안녕하십니까. 운수대통의 치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수대통을 보고 관심을 많이 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재미난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스님. 4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잘해주신 아버님이시라 꼭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은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생일은 꼭 챙겨야 하는지요? 참 효성스러우신 분 같으세요. 아마 살아계실 때는 아마 아버님, 어머님 생신을 꼭 챙기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 우선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그런 생신제라고 그러죠. 살아계실 때 하고, 내 생사이력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이렇게 생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들 합니다만,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 생일도 잘 챙겨먹지 못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 참 묘한 거죠, 그죠? 선산, 이렇게 선산이 있는데, 선산 옆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도로를 만드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선산, 그 부근에 있는 땅을 좀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좀 내려는데 허락을 해달라. 그거 난리가 난 거죠. 선산에 거기, 묘소도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냥 관청에도 쫓아다니고 막 그랬답니다. 그 거사님 가족이 말씀이죠. 근데 또 뭔가니 이분은 그 제삿날 돌아가신 분 제삿날마다 가서 또 생신제를 지낸 거예요. 그 묘소에 가서. 그래가지고 막 다툼이 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으냐고, 나라에서는 뭐 수용을 한다고 막 그러고니 참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참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라에서, 나라법이라는 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나라법을 뭔가 만드는 분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연을 글로 써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말씀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린 육신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몸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거니까 내가 호흡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호흡을 한다 이런 생각하면 내가 호흡을 멈춰. 호흡은 이제 멈춰라. 그럼 호흡이 멈춰집니까? 안 멈춰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호흡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호흡이 멈춰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더 살고 싶습니다. 나는 호흡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러면 호흡이 계속됩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육신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중생이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항상 호흡을 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은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호흡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호흡을 더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니 생명을 유지하는데 허공이라는 게 전부 다 뭔가니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전부 다 부처님 거니까 돌아가신 그런 선산에 가서 이러이러해가지고 나라에 어떤 그런 무슨 법이 생겨서 이렇게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정말로 크게 해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가지고 문안을 제가 초를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생신이 겹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신제를 이렇게, 이렇게 같이 봉행하는데 너무 불효막심한, 우리들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참,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생신제를 같이. 생신제를 딱 지내고 나니까 그 후에 뭐냐면 딱 꿈에 나타나시더래요. 내 뜻을 알렸다. 내 뜻을 알겠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양지 바른 곳에 또 묘소를 잘 써서 잘 모시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돌아가신 분들도 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분은 생신제,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시면 뭐냐면 잊어버릴 때도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살기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하고 상의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제사를 올릴 때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동안의 정성을 다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신제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고부군의 제사 날이 오게 되면 그날 같이 올리는 수도 있으니까 양차를 바랍니다. 조상님하고 생사이기 때문에 조상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묘지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것은 계신 분들은 뭐냐면 뭔가 아직도 미련이 많고 해서 떠나지 못한 분들은 아직 가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묘소를 유택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땐 살아있는 사람들 집은 양택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유택이라고 그래서 묘지를 자기 집 삼아 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른바 그전에도 파묘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먼 과거로부터 면면이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관습과 의식으로 남아서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들어있으니까 묘지 같은 걸 함부로 손을 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 생신을 놓친 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상님께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상의를 드리세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도 자손들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네. 요즘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설날 때 말씀이죠. 눈이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오지 말고 우리가 그냥 전화로 상체를 놓고 그래야 됐습니까? 그리고 전화라고 우리가 다 받은 걸로 안다. 이렇게 말이죠. 오기가 또 거리도 있는 데다가 눈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잖아요. 눈이 녹으면 살얼음이 있으면 사고 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어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고 안 나는 걸로 하잖아요. 전화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그때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자손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히 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명절 때도 뭔가 아니야 내려오지 마 지금 교통편이 불편하고 하니까 내려오지 마라. 우리가 다 받은 걸로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신제 충분히 감사하고 감사한데 다음에 뭔가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조상님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신도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서 하면 피치 못할 상황 같은 데는 말씀이죠. 피치 못할 상황 같은 데는 조상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은 항상 이 세상을 등지셨다 하더라도 난 너희들하고 빠이빠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조상님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륭화복을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완전히 너희들하고는 끝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참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도 길마다 꼭 제사를 지내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효성스러운 가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생신제는 그렇게 해서
조상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부모님과 상의를 드리고 하면 충분히 조상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